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여기 6절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그 첫 배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던 장소이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만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있었나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자,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 인생의 배에 한 마리 고기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이상하다.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내가 경험도 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왜 결과가 열매가 없지?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금요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는 물고기 잡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그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드렸고, 자, 오늘 그 두 번째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연상되는 본문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시몬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5절 말씀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상황은 똑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기가 얼마나 많든지 혼자서는 들어 올릴 수도 없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들어 올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콜링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납치하리라. 이제 정식 제자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이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죠? 그때 11절에 보니까 베드로, 그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죠? 디베레 호숫가에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5장에 그때 일을 생각하시고 그때 일을 제자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려고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그때랑 똑같아요. 오늘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배도 똑같죠. 그물도 똑같죠. 그물을 내린 제자들도 똑같죠. 그들이 그물을 내렸던 장소도 방법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밤이 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많이 잡았을까요? 뭐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전에는 밤이 새도록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물을 내렸다면, 지금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이 한 가지가 열매가 달라지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애를 썼는데, 수고도 했는데 왜 내 인생의 배에 한 마리 고기가 없을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시편 여기 127편 1절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열심히 감당을 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도 마찬가지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집이 세워지거나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을 해야죠. 제가 어제도 주일 설교 때 풍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 갖고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성을 지켜주셔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7편 1절이 주시는 교훈인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다 그랬죠.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대비해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조건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빈배였을 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초청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분명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지금 믿으시죠? 아멘이죠.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말씀으로도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집을 지어도요,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 또 하나, 밤을 새워 성을 지켜도 적의 공격에 너무 어이없이 무너진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그물을 내려도 잡은 것이 없다면 이제 내가 꼭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그물을 내리는 방법은 맨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도무지 이 나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그랬잖아요. 이 누가가 누구죠? 그 앞절에 있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열심히 없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가? 그래서 저는요, 이 나눔 시간이나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을 잘 유심히 들어보면 그의 고백이 지금 기반이 내 생각인지 내 경험인지 아니면 지금 이 내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지를 유심히 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 내 생각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상관없이 내 경험, 내 생각, 여러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었다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손바닥 보듯이 나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교만이에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은들, 내 방법, 내 생각,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의 배는 빈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뿌리를 정확히, 이게 지금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나온 생각인지 이거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가 그 말씀에 거하는 거는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대단하게 큰 순종만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부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순종한 거예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단순히 이 fish라고 하는 물고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제자들이 정말 잡아야 될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막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막 들어 올리잖아요.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은 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봐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사명을 예수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이게 저의 사명인 거를 알았고 우리 베델교회의 사명인 거를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그물을 내리잖아요. 주님이 들어올려라, 춘철아 들어올려봐, 내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들어올려봐. 그랬더니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획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풍년의 때에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아직도 불신 영혼이 있어요. 주님, 내가 그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잡아야 될 물고기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도 들었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서 부르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에게는 사명이 있단다. 뭐예요,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빈배가 찾아왔을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려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렸더니 주님이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가만 보니까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기 원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라고요.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다시 불러주신 주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붙들려야 돼요. 어제 동행일기를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붙잡으려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으려 갔다가 붙잡힌 그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힌 표현이다. 오늘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 빈배를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사명이 영혼 구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영혼들이 이제 그 그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